자, 1교시에 우리가 무엇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자,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인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끔찍한 죄인이다. 그리고 사실인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죄인인 여러분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두 가지의 경고다. 네, 선생님이 1교시 말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선생님, 보통 하나님 하면 약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도 막 많이 본 것 같고, 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던지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친구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선생님도 그런 생각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확실한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입 밖으로는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십시오. 머릿속으로. 자, 그 엄마도 되고요. 아빠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자, 근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범죄자에 의해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 당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됐고요. 검사와 변호사 간의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이제 모두들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저는 사랑이 넘치는 판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해자분께 무죄를 선고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탕탕탕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장면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판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자기가 사랑이 넘치는 판사라고 하면서 유죄를 안 주고 사형을 안 주고 혹은 무기징역을 안 주고 그냥 무죄를 선고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네? 아, 판사한테 뒷돈 먹었냐고 물어볼 거다. 맞아요. 뒷돈을 먹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저 같으면 아마 눈에서 아마 피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가해자한테 자기가 사랑이 넘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 저는 피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그런 판사는 정신 나간 거고요. 법조계에 종사하면 안 되는 미치광이 판사인 겁니다. 근데 왜 대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방금 예화 속에서 말씀드린 저런 정신 나간 판사이길 바랄까요? 네. 제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네? 아니, 그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랑의 판사도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금 그 판사가 사랑이 넘치는 것까진 좋은데 뭐가 없었어요? 네, 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없었습니다.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공의. 네, 여러분들은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 네, 방금 그 판사는 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하지 않았고, 즉 정의는 없고 사랑만 있었어요. 사랑만. 정의는 없고 사랑만 있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십니다. 두 가지 속성.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랑과 정의예요. 사랑과 정의.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정의만 갖고 계시지도 않고요. 사랑만 갖고 계시지도 않아요. 예화 속의 판사는 정의는 없고 사랑만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있으시고 정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너무너무 넘치시지만 그와 동시에 죄에 대한 판결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아까 우리 배웠듯이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이잖아요. 네, 그 더러운 죄들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 즉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사망, 즉 지옥,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내리셔야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길 바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길 바라신대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을 아시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이겠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딜레마인 겁니다. 딜레마.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 하나 안 갔으면 좋겠어, 지옥에. 이런 고민인 겁니다. 근데 이런 고민, 하나님의 이러한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롭게 한번 학생분들이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딜레마를 풀 수가 없잖아요, 이 매듭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고민을 푸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네.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으신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돼. 이런 고민,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한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네, 이게 뭘까요?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셈 치고 눈 감아줄 수가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른 죄 없는 동물에게 덮어 씌워서 죽이면 그 죄를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판결이 동물에게 대신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모두 만족시킵니다. 자, 구약시대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번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성경 텍스트로 읽다 보니까 이 제사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슨 막 고요한 음악을 배경으로 막 짐승을 우아하게 손질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요 철저한 착각입니다. 철저한 착각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피가 낭자하고요, 처참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준다 라고 저희가 흔히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즉 죄인들이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직접 제물을 죽이고 직접 잡아야 돼요. 직접 짐승을 죽이고 직접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과정이요, 성경 텍스트로만 읽으면 아주 정적이라니까요. 네. 지루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짐승이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짐승이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네. 짐승은 절대로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제사와 관련된 어떤 분의 강의를 제 유튜브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법을 공부하고 또 실습도 굉장히 많이 해본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요. 동맥을 끊어버리면 짐승이 한 번에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동맥을 끊어도 한 번에 안 죽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칼로 목을 계속 딴다고 합니다. 계속 딴대요. 그러다 보면은 목의 3분의 2 정도가 도련해진다고 합니다. 근데요, 3분의 2 정도나 목이 잘려 있는 그 순간에요, 그 상태에서도 숨이 붙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짐승은 죽기 직전에 마치 삼손과 같이 자신의 마지막 모든 힘을 짜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 그분이 구약 제사 실습을 하시는데 목의 3분의 2가 잘려서 달랑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양이 벌떡 일어났대요. 그 정도로 짐승의 숨을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이 과연 정적일까요? 지루할까요? 재미없을까요? 희생제물은 아마 발악을 할 거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짐승을 죽이려고 힘쓸 거고, 그러면은 성막 안은 피가 낭자할 겁니다. 그렇죠? 자, 가죽을 벗기는 과정은 어떨까요? 가죽을 벗기는 과정. 제가 이거 사실 사진을 찾았는데 너무 잔인해서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막 아내한테 계속 PPT 보여주면서 이거 학생들 괜찮을까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잔인해서 안 가져왔어요. 가죽을 벗기는 과정은 어떨까요?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발목을 딴다고 합니다. 발목을 먼저 따고 그 다음에 발목을 따면 이렇게 지방층이 엇갈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뼈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를 딴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쭉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몸 가죽 벗기고 가장 마지막에 머리 가죽을 쫙 벗긴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끔찍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면요, 너무너무 끔찍하대요. 우리는 그냥 가죽을 벗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죽을 벗기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정말 끔찍하다는 겁니다. 자, 가죽을 벗긴 다음에 뭘 할까요? 지금 번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 가죽을 벗긴 다음에는 뭘 하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 자, 한글 성경에는 각을 뜬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각을 뜬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을 뜬다는 건요, 원어적으로 볼 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킨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살을 저민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을 저민다. 각을 뜬다는 말이 살을 저민다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제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저며버린단 말입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그리고 나서 불에 태웁니다. 자, 이게 바로 번제물 드리는 방법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제의 순서가 크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제물을 가져온다. 2번 시작. 안수를 한다. 3번 희생 제물을 잡는다. 4번 가죽을 벗긴다. 5번 각을 뜬다. 6번 불에 태운다. 자, 여기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을 불에 태운 향기를 너무나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이 향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오면 기뻐하십니다. 안수하면 더 기뻐하세요. 안수 끝난 다음에 칼 꺼내서 동맹을 찢고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개면 더 좋아하십니다. 죽인 다음에 껍질 벗겨서 조각 낸 다음에 번제단에 올리면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이 불태워질 때 최고조로 기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약간은 엽기적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약간 엽기적이죠. 하나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대체 이렇게 잔인한 제사를 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일까요? 혹은 그저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 따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별로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니느웨를 두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사랑하십니다. 짐승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이라서 쉽게 생각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대체 왜 이 희생제사를 기뻐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번제 단계에서 한 가지 단계만 빼면 도축입니다. 반대로 그 한 가지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축은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혹시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네? 6번 제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번 제외. 6번 제외하고 한 가지 단계. 2번. 상품 드려야겠죠?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신 거. 자, 맞아요. 2번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 바로 안수예요. 자, 안수가 뭡니까? 안수. 네. 죄인의 손을 희생제물의 머리에 대서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부 옮겨버리는 겁니다. 죄인의 죄를 전부 옮겨버리는 과정. 네. 이 과정이 바로 안수인데요. 이 과정이 있어버린 뒤에는 하나님의 눈에 소나 양이 죽는 걸로 보이실까요? 이 과정이 있어버린 뒤에는 하나님의 눈에 소나 양이 죽는 걸로 보이실까요? 아닙니다. 죄가 죽는 걸로 보시는 겁니다. 죄가 죽는 걸로. 이 안수를 한 다음부터는 이 안수한 즉시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옮겨지기 때문에 착한 소가 죽고 귀여운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죄인의 죄덩어리가 죽는 걸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음란함의 심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시기 질투의 동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의 미간이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짜증의 가죽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함이 난도질당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거짓됨이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향기롭다. 너무너무 향기롭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 자체를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엽기적인 분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이 A의 죄값은, 이 죄의 대가는 누가 받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이건 쉽죠? 뭘까요? 이 A가 범한 죄에 대해서 누가 심판받는 게 마땅합니까? A겠죠. 맞아요. 이 A의 죄값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A가 받는 게 마땅한 겁니다. 어떻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번제물처럼요. 자, 만약에 제사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사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아까 그 번제물처럼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숨통이 끊어지고 철저하게 살이 저며지고 철저하게 죽어서 철저하게 가죽이 벗겨지고 철저하게 불태워지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 저 죄를 지었어요. 저 어떡하죠?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너 죄를 범했구나. 너 일로 와봐. 그리고는 칼을 꺼내실 겁니다. 그리고는 동맥을 찍으시겠죠? 내 심장을 찍으시고 내 목을 자르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가죽을 벗기시고 나를 조각내서 나를 태워야지만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제사법을 만드십니다. 승훈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 빨리 이 죄를 양과 소에게 넘겨라. 네. 여러분, 죄가 옮겨지면 뭐도 자동으로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네, 나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까지 희생 제물에게 옮겨집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죄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짐승에게 죄만 옮겨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 죄 없는 짐승의 흠 없음, 무죄함, 의로움, 이것까지 다 나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즉 어려운 말로 의가 전가된다 이 말이에요. 의가 옮겨진다 이 말입니다. 죄인의 죄는 짐승에게로 가고 죄 없는 짐승의 흠 없음, 즉 의로움은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괄호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그 무거운 죄들을 온전히 영원히 없애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한 명이 소중한 것 같습니까? 양 한 마리가 소중한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에요, 양이에요? 이 고민할 문제인가요, 혹시? 제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소중합니까? 선생님이 소중합니까? 양이 소중합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당연히 양의 가치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헷갈리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가치가 큽니까? 양 100마리가 가치가 큽니까? 이건 좀 고민돼요? 이거는 그래도 양 같아요? 네, 그래도 사람 한 명의 가치가 더 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저 한 명의 가치가 크겠습니까? 양 1000억 마리의 가치가 크겠습니까? 1000억 마리 정도면 사람보다 클까요? 그래도 인간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인간이 제가 더 가치가 큽니다. 무한한 수의 양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치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가, 하물며 양 한 마리가 인간의 죄를 온전히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한 분의 가치와 인간 100억 명의 가치는 누가 더 가치가 클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무한한 수의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의 그 가치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PPT 바뀌신 거 보이시죠? 아까는 소와 양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서셨어요. 자, 이 자리에 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희생 제물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옮긴 상태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킨 상태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상태로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으셔서 마치 번제물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점여지듯이 예수님의 모든 살도 점여지신 겁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번제물의 가죽이 벗겨지듯이 예수님의 그 살가죽도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한 죽음인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번제물로 드려지셨어요. 왜 그러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밖에는 그 죄값을 담당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으신 겁니다.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처절하게. 창으로 심장이 찔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끔찍한 죄들은 전부 예수님께로 가고 완전한 흠없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학생이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생판 모르는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죽이실 수 있을까요? 어떤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도려내서 그 범죄자한테 이식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범죄자인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도 충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판결을 자기 아들에게 전부 다 하셨으니까 죄의 값도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죄값이 처리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 전부 쏟아 부으신 거예요. 대체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희 딸도 이곳에 왔는데
네, 너무 귀엽죠. 저희 딸 드린이도요. 너무 깨끗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깨끗한 산부인과. 그래서 혹여나 아주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묻을까봐 한 번 만지기 전에 무조건 손 깨끗이 씻고, 이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한 번 또 알코올로 막 닦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만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네, 짐승들의 거처에서, 네, 그것도 아주 더러운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서, 네, 밥통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여기? 없잖아요. 근데 짐승의 밥통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이, 사람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작고 더러운 짐승의 밥통에서,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하늘 왕좌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너무 더러운 짐승의 먹이통에서, 지저분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분께서 아주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볼품없게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겸손인데, 그 사람 중에서도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별로인 모습으로, 인간의 기준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게 오셨어요. 보잘것없게. 대체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계속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렇게 낮게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했던 죄에 대한 판결을 전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은 채찍이 어땠냐면요,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네, 어떤 채찍이었냐? 채찍 끝에다가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을 달아서,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한 번만 휘둘러도 그냥 살점이 그냥 다 날아가도록 만든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뼈를 셀 수 있다, 내가 나의 뼈를 셀 수 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채찍을 너무 심하게 맞으신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맞으셔가지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또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네, 높은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 모두가 목자를 떠난 양처럼, 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마치 목자를 떠난 양처럼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단 말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면서 제멋대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한 가지의 죄도 빠짐없이, 네,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가지의 죄도 남김없이 여러분들이 거짓말 쳤던 그 작은 한 가지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전부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내용을 우리가 여지껏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착각한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아주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국한될까요, 여러분? 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복음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다
부활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복음이란 말을 순 우리말로 하면 뭐죠?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복음은 곧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번 복음 집회 주제도 뭐죠?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게 기쁜 소식인 건 이해가 되는데 부활하신 게 왜 기쁜 소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유일한 증거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유일한 증거예요. 유일한 증거.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님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자칭 예수님. 네. 한 50명 넘게 있다고 합니다. 많죠? 예수님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네. 너도 나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네, 이 세상 그 어떤 이단 교주라 할지라도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서 썩어버립니다. 네, 사망 권세를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이단 교주가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저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죽고 끝났어요. 네.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버렸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너도 나도 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게 하면 그거 다 믿을 겁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렇죠? 그냥 죽고 끝났으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못 이긴다는 건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일개 죄인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인은요, 자기 죄에 대한 지옥 형벌 받기도 벅차요. 평생 지옥에서 불탄다 해도 자기 죄에 대해서 온전한 형벌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인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죽음으로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서 썩었더라면요, 그냥 예수님을 역사 속의 한 이단 교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놀랍죠? 제가 말을 너무 막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죽으시고 그냥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 그냥 이단 교주로 봐도 돼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선생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네, 바울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완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신천지, 통일교 신도처럼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지. 네? 어차피 하나님이신데 죽으시고 그냥 영의 모습으로, 영혼의 모습으로 그냥 하늘에 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왔잖아요. 어떤 증거가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그냥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엄마, 아빠, 아니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신데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20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우리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섬겼잖아요. 구약 시대 동안.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저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2000년 전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그럼 제가 앞장서서 처단했을 겁니다. 그 사람.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을 감히 신성모독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그래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고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고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중요한 거,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네. 신기하죠? 이 모든 기적을 봤으면 우리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멘붕이 와서 도망가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고기 잡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네. 근데 이 제자들이 뭘 기점으로 순교하기 시작해요? 네. 이 제자들이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이 정말 속된 말로 쫄보 제자들이 뭘 기점으로 목숨을 바치기 시작하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아,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목숨 바쳐서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된 거고요.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거고요. 따라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아시겠죠? 일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인 것이 증명된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구약에 보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조차도 까딱하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의 말뜻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이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가서 용서받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다 했죠. 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렸다. 왜요? 대제사장이 까딱하면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조금이라도 예식을 어기거나 하면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결국 죽지 않고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안도했겠죠.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 죄를 용서한답시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냥 죽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죄가 온전히 용서되었다고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워 떨었겠죠. 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대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은 전부 헛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들을 때 죄사함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속죄에만 절대 국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부활이 기쁘다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명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또 뭐래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전부
망한 거다. 구원도 없는 거고 소망도 없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서울북부교회도 먼저 되신 믿음의 많은 형제님 자매님들이 소천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분들도 전부 망한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다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